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자. 지난주도 부활주일이지만 오늘도 우리 부활의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어느 시점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 살아가는 것만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삶의 어느 영역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계셨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도 부활신앙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내 삶 속에 작동이 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지만 나는 부활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작동이 되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부활신앙이라는 것,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죽음 후에를 작당하는 걸 부활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는 그 순간이 현세적인 삶 속에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 그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나는 죽어서 나는 천국 갈 걸,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관계없이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했던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직접 사도 바울처럼 담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처럼 부활한 주님 어느 순간에 만났든지 아니면 만나지 않았어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돕습니다. 성령님은 죽어있는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회당에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에도 교회는 다 처음에는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순간 성예수 주일로 나라가 바꿔지지만 회당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장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라고 하는, 하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지 않다, 그러므로 그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그걸 전체 다 외치는 거예요. 그걸 쉐마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표로 회당장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서나 또는 선지서 가운데 한 분을 택해서 읽어요. 그리고 회당장이 누구를 지목해, 랍비나 누구를 지목하면 그 사람이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당의 회당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당장이 다 하고 나서 누군가를 시켜야 되는데 형제들이란 말은 사람을 보내서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혹시 우리에게 할 말이 없느냐, 너희들 할 말이 해봐라라고 회당장이 그에게 놀라운 기회를 준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심장할 수 있는 건 성경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회당장이 눈을 열어서 바울과 실라를 보게 하시는 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받자 바울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담대하게 손을 흔들며 죄를 써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장장의 마음도 성령께서 움직여 주셨고 성령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도록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뭘 하자고 하냐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서 읽고 선지서 읽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성령께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복음을 증거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는가?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만나는 자를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전혀 성령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난 자인가? 아니 만나지 않았더라도 나는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인가? 여러분 성령님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세상에 부활의 신앙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증거되어야 듣는 자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 사도 바울처럼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 만나지 않았지만 조금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이 삶을 작동화 변화시키는 사람에게 성령께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서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돕습니다. 성령 우리의 말씀 묵상 생활을 돕습니다. 성령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죽어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사건에 성령은 가장 감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연약한 상황 속에서 돕는 사람 없고 때로는 혼자, 때로는 두 부부들이 또는 한 가정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할 때 지금도 땅끝에 선교진 지금도 기적들이 일어난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령 받아서 나 방언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영혼의 삶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해서 그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활신을 가진 자에게 성령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버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감격적인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설교를 남겼는데 가정세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뭐냐, 중보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중보기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그냥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고 내가 건강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한 주님 때문에 그걸 믿고 나도 부활하고 천국 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럼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과 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죽어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서 죽은 사람의 살아나도록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더니 사도 바울이 어떤 역사가 주어지냐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마련한 게 아니라 그렇게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했던 사도 바울을 만져 나가신 하나님의 방법인데 성령 역사십니다.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담대한 용기를 성령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잘못하면 죽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예수 얘기를 잘못 꺼냈다가는
목이 잘리든지 십자가에 못 박든지 아니면 고문을 당할 자리입니다. 자기가 사도 바울 자기가 처음부터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께서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는 변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26절, 28절에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를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들 향해서 너희가 살인자는 단어를 쓰지 않을 뿐이지 그들 향해서 놀라운 정확한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담대한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다 못 가니까 오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다 와버리시면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보 오늘 가지마, 오늘도 아침에 꿈자리도 사놨고 오늘 계속 갔다가 오지 우리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안 오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성령 우리에게 그런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뒤로 물러나지 않은 깨어지는 마음의 평안함을, 담대함을 주십니다. 용기는 우리 타고난 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믿는 그 부활신앙,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담대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잘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여러분 돌 한두 대 맞아 죽을 것입니까? 여러분 돈을 수없이 맞아야 죽습니다. 그런데 그 돌에 맞아가면서 스데반이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활한 주를 만나는 스데반에 주시는 성령님의 용기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짱돌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짱돌 여러 번 맞아봤습니다. 우리 어릴 때 노는 건 돌 던지고 싸우고 노는 것이었어요. 옆 동네 애들하고 돌 던지는 게 싸움이었어요. 이런 돌 날라오면 무섭습니다. 근데 죽을 정도로 맞은다는 말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만 깨졌고 눈날도 깨지고 뭐. 그런데 그 자리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늘 우러러 기도했다는 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 담대함, 용기가 스데반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를 보십시오.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잡혀간 로마로 끌려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파손되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걸 다 버리고 결국에는 다 배에서 떨어져 나와서 각자 하나를 잡고 바다의 섬으로 올라갈 정도로 배가 파손된 말은 얼마나 큰 풍랑이 일었다는 것인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담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담에서 만난 예수님을 그것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거친 풍랑도 무엇도 그의 마음을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헷갈립니다. 우리 아내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없어서. 여러분 정말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고는 두려워할 존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나는 모든 걸 거는 용기가 생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의 터전을 하나님 말씀에 세우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집이 있어야 되고 좋은 차가 있어야 삶은 그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초막집에 살든 말든 관계없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이고 부활이라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코비드-19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까불고 경거망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렵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열한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고 조심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을 건다는 표시가 생기면 걱정될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용기가 없다면, 경기가 좋으면 살만 나고 경기가 조금 어려우면 두렵고, 사람 나를 칭찬하면 살만 나고 누가 나를 지적하면 괴롭힘이 없다면 내가 정말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성령님께서 그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용기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열정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그냥 설교한 게 아닙니다. 막 손을 저으며 음악 지휘한 사람처럼 했다. 여기서 뭘 말하냐면 사도 바울 이때다 하고 성령 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배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한 목사님께서 한국의 기독교가 살려면 공자가 죽어야 된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 뜻에 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자 선생님은 유교인데 유교는 굉장히 점잖은 문화를 강조합니다. 유교는 이런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철도처럼 유교 신봉자고, 저희 아버님이 대학에서 동양사를 전공을, 제가 어릴 때 아빠가 교회 가자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얘야 예수는 12제자밖에 없고 한 사람한테 배반당했어. 근데 공자 선생님은 제자가 3천이야.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공자는요 평안함을 말해요. 예를 들면 대들보가 무너져도 양반은 뛰지 않는다. 그게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지혜인가요? 대들보가 무너지면 뛰어가야 되죠. 대들보에 깔려줄 이유가 뭐가? 그게 체면 문화거든요. 그 지나침보다는 중용이 중요하다. 성경은 차든지 뜨거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려면 힘들구나 교회 섬기는 게, 그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까 봐 아멘이 안 나오시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헌금하고 때때로 선교도 가고 때때로 모여서 뭣도 하고, 이거 정말 힘들다. 그럼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열정이 있는 것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세상에 악한 것의 열정이 너무 강해요. 악한 열정이 세상을 휩쓸고 있다고. 지금 이 악한 열정을 이기려면 거룩한 열정이 불타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영향력은 우리 자녀를 죽이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우리 후손들을 세상적으로 뺏어가려는 악한 영향력은 열정이 대단한데, 우리가 적당히 살아갑니까? 양반처럼 살아갑니까? 조용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전에 그랬습니다. 막 방언하면 절제합시다. 물론 절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나는 무절제하게 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기도 시간이 오면, 예배 시간이 오면 내 마음이 뜨거워서 어쩔 줄 모릅니까? 찬양하다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열정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거룩한 열정은 내 마음이 워낙 불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름이 성이 원래 불씨야 불. 그래서 이름에 열자 있는 사람들은 성격 불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이 주시는 거룩함의 열정이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세워나가고 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거룩함과 섬김의 열정이 내 안에 불타오 올라야 나를 방해하는 악하고 추한 것들을 다 불태우는 거룩한 불길로 열정이 내 안에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함 열정이 없으니까 한쪽은 그런 것 같고 한쪽은 세상적으로 완전히 가버리네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보면 집사 권사 같은데 세상 나가면 이게 완전히 세상적 열정이 있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 집에 와서 아내 손을 잡으면 감동도 없어. 근데 밖에 나가서 여자 손을 잡으면 막 심장이 뛰고 어쩔 줄 모르네.
그 바람난 것이지. 그게 우리는 세상에 바람났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별로 열정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밖에 나가면 막 살맛이 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부활을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부활 신앙으로 살아 성령이 우리 안에 그분의 마음을 주셔서 용기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 용기를 통해서 그 누구도 끄지 못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고, 부족한 자를 채워주게 되고, 연약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감격적인, 하나님 향한 감격적인, 우리 이것을 성실함,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적당히 찬양합니까? 오늘 찬양대들 여름 역사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이 앞에 서신 분들이 적당히 찬양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영희 전사님, 적당히 찬양하면 좋겠어요? 고개를 흔드는 거에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정이란 말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고, 자원하는 마음이고, 감격적인 성실함이에요. 그냥 열심히 성실한 게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성실하는 거예요. 이 열정으로 가정이 살고, 열정으로 부부관계 회복이 되고, 이 열정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거, 열정으로 땅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과 40일 또 함께 있다 보니까 횟가닥 밖에 막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앞에는 생략됐지만, 야, 그 열정 가지고는 안 된다. 기다려라. 그 열정. 지금 나오고 싶습니다. 잠마발 엎드려라. 그 열정이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 권능을 줄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그때서야 성령이 주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도록, 성령께서 너희를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갈 것이다.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란 말입니다. 순교자가 되게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윤 장로님 굉장히 기도를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일하신 분들 여러 명 있잖아요. 장로님 가게에. 그렇죠? 근데 일하는 사람 대강 일하면 좋아? 열정적으로 햄버거를 구우면 좋아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집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집사람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요, 그 점심 만들려고요, 하루 종일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하는지 몰라요. 인터넷 틀어놓고 다 보고 그냥 막 연습하고 하여간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불쌍해요. 머리카락이 엄청 빠졌어요, 우리 집사람. 그렇게 열정적으로 만들어 놓는데 제가 맛없다고 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있는 대로 먹지.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그냥 나올 수 있습니까? 달려 나와야 돼요. 어떻게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있습니까? 뜨거운 마음의 예배를 드려. 어떻게 찬양을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찬양을 감격 기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열정이 있어야 땅끝까지 갈 수 있고, 성령이 주신 뜨거운 게 있어야 세상의 거짓된 것들, 세상의 속된 것들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정은 모든 것들, 헛된 것들, 세상의 유혹들을 불태우는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길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데 전문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냐? 난 그 예수 그랬으면 사도 바울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읽습니다. 그들을 좋아하는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점점 얘기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정확히 너희들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슬쩍 부드럽게 지혜롭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복음을 증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 다른 저기 있는 조계종에 있는 스님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1:1 성경공부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출애굽기만이라도, 적어도 느헤미야만이라도 1:1을 배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는 이유는, 예수님 내 눈을 여는 이유는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알할 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허락한 부분에는 적어도 그 부분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한번 잘 보십시오. 길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하심을 얼마나 짧게 지혜롭게 역시 전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활주일 때 아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지. 어떻게 부활하셨어? 그럼 야 자식아 잔말하지 마라.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했잖아. 믿어. 이렇게 하면 이미 전문가 비전문가 적어도 5분 정도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 부활하시면 딱 얘기할 수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탁소를 하면 옷 때리는데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도넛을 만들면 우리 교우들 지난주도 도넛가 여러 번 갔는데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저처럼 잘 부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건 도넛을 잘 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전문, 기도하는 아는 전문, 찬양의 전문가, 교회를 섬기는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배움과 훈련을 받으려고 들어가야 성령께서 나에게 탁월한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분토처럼, 사도 바울처럼 분토처럼 버리고 오직 유일한 것 하나님 이걸로 살려 그러는구나 라고 하는 그걸 붙잡을 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울 게 얼마나 많고 볼 게 얼마나 많고 가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다른 걸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남이 다루지 못하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의 전문가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교회에서 주는 배움과 훈련에 동참해서 중보기 훈련에 들어가고 1대1 성경을 배우는 그 시간에 들어갈 때 그분께서 나에게 기뻐함 주시는 선물이 상급이 전문성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전문성은 우리 중요한 것, 제가 여러분의 수업 시간에 말씀했죠. 영어로 말하는 중에 simple life, 단순화예요. 여러분, 삶을 단순화하십시오. 목사는 그게 하나 좋아요. 목사는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목회, 가정, 우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화예요. 이거 하나가 딱 좋아요. 목회자는. 다른 것들은 어렵지만 여러분, 이곳에 와서 목회도 해야 되고 또 사업도 해야 되고, 사업하다 보면 뭐 또 무슨 회의도 들어가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또 뭐 정치내도 해야 되고 무슨 단체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목회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편한데요. 내 삶을 단순화할 때 내가 누리고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지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심플 라이프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는 적어도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아들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들아, 헌금을 드릴 바에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아들아, 적어도 출애굽기는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야. 너 아니야, 레위기는 이런 거야.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특별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용기와 뜨거운 열정과 전문적인 능력으로 세상 속에 부활의 신앙을 전파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용기가 없으면 열정도 전문성도 없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열정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전문성의 훈련과 배움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열정과 전문성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전문성은 있는데 열정이 없으면요, 배의 키는 있는데 배가 안 움직이는 거 똑같아요. 근데 열정은 있어요. 열정은 배의 엔진과 똑같아요. 근데 전문성이 없으면 키가 없어요. 뭐 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하나 묶여져 있는 삶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고,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요, 상급이요, 능력이 용기요, 열정이요, 전문성이에요.
이렇게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살았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다고 말하잖아.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막 죽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모든 분야의 전문가세요. 어떤 상황도 아주 쉽게 비유로 얼마나 쉽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는 성령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용기, 세상이 주지 못한 뜨거운 열정,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신뢰한 것을 깨닫게 되는 영적인 전문성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가정에서 시간을 내서 오늘 온라인 예배들 모든 분들 위해 이 놀라운 세 가지 선물들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이게 되어야 그 다음 이렇게 되도록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길어서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얘기의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 역사의 주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 예수란 말은 너희의 삶의 역사도 주인공 예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인가 내가인가?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가정의 히스토리의 역사가 주님이신가 난가? 사도 바울의 애칭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 다윗이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는 너와 나의 역사인데 나의 삶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다. 그러므로 너희의 삶의 역사도 예수에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인공이고 예수님의 삶의 주관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용기와 열정과 전문적 언어를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학적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어느 시점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자리가 담에석이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난 그분을 만났다, 내 삶이 이렇게 변했고 내 인생의 삶의 역사는 그분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실하게 물으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역사가 그분의 역사인지 아직도 내 역사인지.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활 신앙으로 내 삶이 변화가 돼서 부활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부활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겠다면 성령님께서는 주인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오게 하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 권력과 물질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게 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나에게 명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고 싶지만 주님이 노하면 안 가는 것입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꼴보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이 노 그러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얘기는 나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일하셨다, 내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잘못된 교파처럼 너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 시점 속에서 부활하는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부활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어떤 말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내 중심 되신 신앙인의 삶의 고백인 것이죠. 어느 교파처럼 매달 며칠은 주님 만났지 그럼 당신 구원받는 사람이야, 그 다음부터는 무슨 죄를 지어도 관계없어,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부활한 주님을 날마다 살아가 되는 것처럼 부활한 주님이 내일 아침도 저녁도 오후도
부활한 주님 2020년, 21, 22년도 일마다 때마다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갈 때,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냐고요?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만이 내 삶의 만족이고, 주님만이 내 삶의 소원이고, 주님만이, 부활한 주님만이 내 마음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가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수많은 성과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만큼 많이 공급받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 혼자 다 서 있으니까 뭐 잘났다 못했다 그래도 제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주님께서 저를 쓰신다는 저는 믿음 하나는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거부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행악자입니다. 어떤 행악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 남녀노소 잡아다. 근데 어떻게 지가 뻔뻔하게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이런 뻔돌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나는 그건 못하겠다. 내가 예전에 부활을 증거한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잖아요. 그동안 몇몇은 죽었는데 스데반이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 내가 그때 장본인이었다. 나는 그러므로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 살래. 그렇지 않고 내가 행악자였습니다. 근데 저는 변했습니다. 저는 부활한 주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던 접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한번 꼬이면 1년은 가. 1년. 그래도 1년 가면 빨라. 그래도 한 몇 년씩 가.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안 좋은 얘기도 뭐 사실도 아니야. 완전히 듣고 10년 동안 저를 미워했어요. 나는 미워한지 몰랐죠. 계속 그분이 제 앞에 잘하니까 저도 계속 잘했죠. 근데 10년 어느 날 편지를 썼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10년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러면 얘기했잖아요. 그럼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세요. 앞으로 제가 목사님을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참 그분 감사해요. 1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저 못난 목회자 설교를 듣느라고. 여러분, 신앙인은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로 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삶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난 다음부터 거친 풍랑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도, 칼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면서 당하는 수많은 공격과 핍박과 배고픔, 자율 괴롭힘, 질병 때문에 단 한 번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시간은 그럴지 모르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했어요.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자에 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삶의 어려움을 극복했다면 우리도 이 어려운 코비드-19을 이기고 때때로 주어진 삶의 갈등과 가정의 어려움과 성도 간의 문제를 이기고 성숙한 하나님의 용사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역사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놓고 나 같은 자가 그리스도의 역사의 한 주인공 중에 한 사람 택함 받았다는 것이 나의 감격이고 기쁨이라 여기면 그 사람을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평안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믿고 주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럼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주의 부활을 증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용기, 그분이 주시는 열정, 그분이 주시는 전문성 가지고 살아가노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그렇게 만들어 다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보고 놀라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부활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